우리 같이 하나님 말씀 보죠.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창세기 3장입니다. 창세기 3장 8절에서 13절까지. 창세기 3장 8절에서 13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 동산에 가온이시는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 있느냐. 이제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이르시되 누가 너의 벗었음을 내게 알겠느냐. 내가 내게 먹지 말라 명한 그 나무 열매를 내가 먹었느냐. 아담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하나님이 여자에게 이르시되 너가 어찌하여 그렇게 하였느냐. 여자가 이르되 뱀이 나를 틈으로 내가 먹었나이다. 아멘. 아담과 하와는 뱀의 마귀의 속임수에 넘어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불신하게 됐죠. 마귀의 거짓에 넘어간 아담과 하와는 이제 마귀의 말이 하나님의 말씀처럼 믿어졌고 하나님은 오히려 거짓말을 하는 분이 되었어요.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처럼 되는 것을 원치 않으셔서 선악과를 먹지 못하게 하려고 선악과를 먹으면 반드시 죽는다 이렇게 거짓말을 했다라고 믿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신뢰가 깨지는 순간 아담과 하와는 선악과를 먹지 않았지만 이미 그 마음이 어떻게 됐을까요? 타락했어요. 선악과를 먹었다는 어떤 죄의 어떤 현상이 나타났기 때문에 죄인이 된 게 아니라 선악과를 먹기 이전에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신뢰하지 못했을 때, 하나님을 거짓말쟁이로 생각했을 때 그 마음에 이미 타락하게 된 거예요. 그 현상으로 어떻게 된 거예요? 선악과를 따먹은 거예요. 들어와. 여러분 예수님 뭐라 그러세요? 빨리 예배드려.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은 것. 가늠하지 않아도 여자를 볼 때 음욕을 품고 바라보는 것 뭐라 그래요? 가늠했다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는 어떤 죄의 현상이 나타나지 않아도 그 죄가 나타나지 않아도 이미 그 마음에 죄된 마음을 품었을 때 하나님은 그것을 그가 행동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죄로 여기신단 말이에요. 그들이 선악과를 따먹지 않았어도 선악과를 따먹으려고 마음에 작정했을 때 그들은 이미 타락한 거예요. 그 타락한 마음이 현상적으로 나타난 게 뭐예요? 선악과를 먹은 거란 말이에요. 항상 죄의 현상은 항상 첫 번째로 어디서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우리의 심령에서부터, 마음에서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더 지킬 것이 뭐라 그래요? 마음이라 그래요. 여기서부터 모든 게 시작이 되니까. 타락한 마음으로 선악과를 보게 되니까 어때요? 먹음직하고 보암직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 보였어요. 마음이 타락하니까 보는 것이 달라졌어요. 이전에는 하나님과 동일하게 볼 수 있었던 아담과 하와가 이제는 모든 것을 하나님과 반대로 보기 시작해요. 반대로 보니까 어떻게 해요? 반대로 결정하고 반대로 행동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결국 하나님이 먹으면 반드시 죽는다라는 그 선악과를 먹었어요. 불순종하고.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아담과 하와의 눈이 밝아져서 자기들이 벗은 줄로 알게 됐어요. 지금까지 한 번도 느껴보지 못했던 감정이 밀려 들어왔어요. 지금까지 한 번도 이런 경험이 없는, 이런 감정이 없었는데 이런 부정적인 감정이 순식간에 몰려 들어왔어요. 부끄러움, 수치스러움, 실망스러움, 죄책감, 두려움, 여태까지 느껴보지 못했던 감정들. 이런 감정들, 이 부정적인 감정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그들은 어떻게 했어요? 무화과 나뭇잎을 엮어서 자기의 부끄러움을 감추었어요. 네.
그런데 문제는 죄인된 인간들을 계속해서 아담과 하와 같이 자기의 이 부정적인, 이 죄인됨에서부터 나오는 이 수많은 죄인됨에서 나오는 이 부정적인 감정들을 감추기 위해서 내 부끄러움과 이 죄책감과 이 두려움과 이 수치 이런 것들을 감추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평생토록 성공하려고 그러고 좋은 학벌과 부와 명예와 인기와 아름다운 외모와 건강과 착한 행동과 또 종교를 가지면서 이 모든 부끄러움을 무화과 나뭇잎으로 가리듯 가리려고 한단 말이에요. 외적으로는. 그리고 다른 사람들한테는 이게 가려지는 것처럼 보여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는 안 감춰지더라는 거예요. 내 속에 있는 것들이 벌거벗은 것처럼 내가 겹겹이 쌓아 입고 있었던 이 모든 것들이, 이 모든 무화과 나뭇잎이 하나님 앞에 딱 서니까 다 홀라당 벗겨지더라는 거예요. 히브리서 4장 13절 현대인의 성경으로 보면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것도 숨길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모든 것을 고백해야 할 그분의 눈앞에는 모든 것이 벌거숭이로 드러나기 마련입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죄인된 인간은 하나님이라는 존재 앞에 딱 섰을 때 자기가 아무것도 감출 수 없다는 것을 바로 알게 돼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본능적으로 하나님 앞에 못 나가는 거예요. 죄인된 인간은. 예수님이 빛으로 오셨을 때 어둠 속에 꽁꽁 숨어 있는 거예요. 못 나가는 거예요. 오늘 본문 8절을 보니까 이렇게 숨어있는, 이렇게 선악과를 먹은 아담과 하와를 하나님이 찾아오시죠. 에덴 동산으로 찾아오셨어요.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이 오시는 소리를 듣고 어떻게 했어요?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나무 사이에 숨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지금까지 아담과 하와가 단 한 번이라도 하나님을 피한 적이 있을까요? 없었겠죠. 왜요?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어느 누가 가장 사랑하는 사람이 오는데 피하여 숨겠어요? 더 빨리 보고 싶어서 나가면 나갔지. 근데 하나님이 오시는데 숨어버렸어요. 왜 그럴까요? 이전에는, 선악과를 먹기 전에는 하나님은 나의 가장 사랑하는 사랑의 대상이었는데 선악과를 먹고 난 다음에는 내가 죄인이 됐어요. 죄인된 내가 거룩하신 하나님이 나에게 올 때 어떤 감정이 들까요? 두려움이 드는 거예요. 죄인은 본능적으로 하나님이라는 그 거룩한 존재 앞에 두려움을 느껴요. 그래서 그 두려움이 감히 하나님 앞에 서지 못하게 하고 숨게 만들어버리더라는 거예요. 요한일서 4장 18절 현대인의 성경으로 보면 사랑에는 두려움이 없습니다. 완전한 사랑은 오히려 두려움을 내쫓습니다. 두려움은 벌받을 일을 생각할 때 생기는 것입니다. 다시 읽어드릴게요. 두려움은 벌을 받을 일을 생각하기 때문에 생기는 겁니다. 그러므로 두려워하는 사람은 아직 사랑을 완성하지 못한 증거입니다. 왜 피했는지 알겠죠? 죄인된 자는 내가 심판받아야 될 대상이라는 걸 본능적으로 알아요. 이전에는 하나님이 내가 사랑의 대상이었는데 내가 죄인이 되니까 이제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으로 보여요? 사랑의 하나님이 아니라 나의 죄를 심판하는, 나에게 형벌을 줄 심판의 대상으로 바뀌게 됐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제 두려움의 대상이 돼버린 거예요. 여러분, 물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도 하나님을 두려워해요, 안 두려워해요? 두려워하죠. 근데 지금 아담과 하와가 느끼고 있는 그 공포, 그 두려움과는 다른 두려움이에요. 창조주 하나님 앞에서 피조물로서 마땅히 느껴야 할 두려움이에요. 마땅히 느껴야 할 두려움. 하나님께서 시내산에 나타나셨을 때, 어둠 속에서 하나님께서 음성이 들리고 하나님 나타나셨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했어요? 모세에게 제발 하나님이 우리에게 직접 얘기하지 말게 해주세요. 당신이 좀 전달해 주세요. 왜? 우리가 죽을 것 같아요. 이게 창조주 하나님 앞에서 피조물된 우리가 갖고 있는 자연스러운 두려움이란 말이에요. 이런 두려움 앞에, 이런 두려움은 우리를 하나님을 더욱 신뢰하게 해요.
하나님을 의지하게 해요. 하나님의 말씀이 더욱 순종해야지. 이 말씀에 순종해야지. 이렇게 우리를 만들어가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 자리를 지키게 하는 건강한 두려움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에게 있어서 이 두려움은, 이것을 한마디로 뭐라 그래요? 경외함이라 그래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에요, 이게. 아담과 하와가 갖고 있는 두려움과는 다른 두려움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에게 있어서는 하나님을 절대로 심판하시는 하나님으로 나타나지 않아요. 그래서 그 두려움이 없단 말이에요. 그런데 아담과 하와는 지금 그 두려움을, 그 공포를 느끼고 있더라는 거예요. 9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죄를 짓고 나무 사이에 숨은 아담을 향해서 가장 먼저 어떤 말씀을 하실까요? 그의 이름을 불러요. 아담아, 아담아. 여러분도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을 부를 때 하나님의 백성들의 반응은 어떨까요? 하나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우리가 찬양했던 것처럼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자기를 나타내요. 하나님 말씀하옵소서. 제가 듣겠나이다. 그 말씀에 순종하게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죄인이 된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이 아니라 심판의 주로 나타났기 때문에 이제는 감히 제가 여기 있습니다 못하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무리 불러도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하고 못 나가더라는 거예요. 그러나 아브라함이나 야곱이나 모세나 사무엘이나 이사야나 이런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마다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이렇게 나아갔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관계가 죄로 인해 깨지고 막혀 있게 되면 그때부터 하나님의 부르심에 절대로 나아갈 수 없어요. 오늘 성경을 보면요, 아담과 하와에게 하나님께서 계속 질문을 하시고 대화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아담과 하와가 계속 어디서 대화할까요? 어디서 대답할까요? 나무 뒤에서요. 한 번도 나오지 않아요.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과의 대화 가운데 아담과 하와는 계속 나무 뒤에 숨어서 하나님을 등지고 하나님께서 묻는 질문에 대답하고 있어요. 하나님 앞에 못 나오더라는 거예요. 처음부터 끝까지. 근데 문제는 뭐냐면 나무 사이에 숨어서 하나님과 대화를 하는, 하나님께서 질문하는 것에 대답하는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답을 못 하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답을 못 주더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죄로 인해서 하나님을 대면할 수 없는 자들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몰라요. 하나님의 말씀이신 예수님이 오셨는데 이 예수님이 구세주인 줄, 그리스도인 줄 몰라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율법이라는 나무 뒤에 숨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대면하지 않고 그들은 그 율법이라는 나무 뒤에서 숨어서 하나님 앞에 못 나가는 자들이었어요, 사실은.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셨는데, 하나님의 말씀이신 예수님이 오셨는데 못 알아보더라는 거예요. 이 예수님 속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못 알아듣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오히려 계속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대답만 계속 하더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못 서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나오지 못하고 숨어있는 자들은 하나님의 말씀하실 때 그 하나님의 말씀 속에 있는 하나님의 진위를, 그 마음을 못 알아듣고 이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못 알아들으니까 자꾸만 하나님과 반대되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과 반대되는 삶을 살더라는 거예요. 유대인들처럼. 여러분,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가 회복이 되지 않아요.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가 회복되지 않으면 그 사람은 하나님 앞에 두려워서 나아갈 수가 없어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는 사람은 결국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그 말씀이 무슨 뜻인지 알지 못하고 정반대의 삶을 살고 결국에 그 삶은 하나님께 심판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문제는 이 죄의 문제를
우리 인간의 편에서는 해결할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 인간의 편에서 죄의 문제가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은 우리의 힘으로는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를 회복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의 편에서만 우리의 죄를 해결해 주실 수 있고 하나님만이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사랑의 관계로 다시금 만들어 가실 수 있더라는 거예요. 이 말은 곧 구원은 우리 인간의 편에서는 절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구원은 오직 하나님의 편에서 하나님만 행하시는 행위란 말이에요. 그래서 사람이 조금이라도 구원에 관여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아직 구원이 뭔 줄, 복음이 뭔 줄을 모르는 거예요. 근데 이런 사람이 적지 않아요. 너무 많아요. 내 삶이, 내 행위가 구원에 영향을 끼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그런 목회자들이 많아요. 아니에요, 여러분. 오직 구원은 하나님의 편에서 이루어지는 은혜예요. 근데 제가 아무리 이렇게 얘기해도 아니래요. 아니라는데 어떡해. 아니래요. 저는 이런 목사님들과 이런 분들 많이 만나봤어요. 많이 싸우기도 했고, 옛날에는. 하도 혈기 있을 때는. 아니래요, 죽어도. 어떡해요. 이게 지식으로 알아지는 게 아니기 때문에, 믿어지는 거기 때문에, 이 말씀이 믿어지는 거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는 방법으로 누굴 보내주셨어요? 예수님을 보내주셨고,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아 죽이셨어요. 성령님을 통해서 이 예수님의 나의 구세주 되심을 마음으로 믿고 입술로 고백하는 자들은 이제 이 죄의 문제가 해결돼서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나아갈 수 있게 됐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됐기 때문에. 그리고 그 부르심 앞에 이제는 그 은혜의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아가 하나님 앞에 마주대할 수 있는 존재가 된 거죠. 얼마나 감사해요, 여러분. 여러분, 히브리서 4장 14절, 16절 우리 같이 읽어볼게요. 그러나 우리에게는 하늘에 올라가신 위대한 대제사장이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계십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신앙 고백을 굳게 지킵시다. 우리의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분이 아닙니다. 그는 모든 점에서 우리와 마찬가지로 시험을 받으셨지만 죄는 없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담대하게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갑시다. 그리하여 우리가 자비를 받고 은혜를 입어서 제때 주시는 도움을 받도록 합시다. 아멘. 우리 대제사장이신 이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의 보좌 앞으로 하나님의 부르실 때 담대히 나아갈 수 있게 되었다는 거예요.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선악과를 먹은 아담의 이름을 부르시며 네가 어디 있느냐 이렇게 물으세요.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가 어디 숨어 있는지 모르셔가지고 이렇게 물으시는 거 아니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가 뱀의 유혹을 받고 선악과를 먹고 죄인이 되는 모든 과정을 모르셨을까요? 다 보셨죠. 다 하셨죠. 그렇다면 아담에게 네가 어디 있느냐라는 질문이 아니라 너 왜 선악과 먹었니? 내가 먹으면 반드시 죽는다고 했는데 이 선악과를 왜 먹었니? 이 질문을 먼저 하셔야 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너 어디 있니? 이 질문을 하더라는 거예요. 왜 이 질문을 하신 걸까요? 아담에게 기회를 주신 거잖아요. 무슨 기회? 회개할 수 있는 기회. 회개할 수 있는 기회. 내가 어디 있느냐 이 질문은 단순히 어디 숨었니 이게 아니라 왜 너 하나님을 피해서 나를 피해서 숨었니? 이 질문이잖아요. 그러면서 내가 왜 숨었지 하나님을 피해서 자기를 돌아보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이 피조물의 자리, 청지기의 자리를 내가 지키지 않았지? 이렇게 나를 돌아보게 하는 질문이란 말이에요. 왜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해서 선악과를 따먹었을까? 이렇게 나를 돌아보게 하는 질문, 네가 어디 있느냐? 이 질문이란 말이에요. 이 질문 속에서는 주님께서는 그를 회개시키기 위해서, 자기를 돌아보게 하기 위해서 지금 있어야 될 자리에 있지 않는 그에게
자기를 돌아보게 하는. 그래서 됐어요. 회개시키려는 질문을 하신 거란 말이에요. 근데 아담은 뭐라 그래요? 10절에 보니까 이렇게 대답하죠. 이르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듣다라는 히브리어 단어의 의미를 보면 순종하다, 이해하다, 깨닫다라는 의미가 같이 있어요. 그러니까 아담은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오는 소리를 그냥 단순히 들은 게 아니라 하나님이 왜 나에게 오는지 알았다라는 거예요. 깨달았더라는 거예요. 이해했더라는 거예요. 그냥 단순히 소리만 들은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왜 오고 계신지를 알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숨었단 말이에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마음은 못 읽더라는 거예요. 죄인이 돼버려서. 죄에 관련돼서는 하나님이 나에게 오는 걸 알았어요. 근데 죄인이 돼버리니까 하나님의 마음이 읽혀지지가 않더라는 거예요. 예전에는 하나님의 마음이 이해가 되고 하나님이 보는 걸 내가 다 하나님처럼 볼 수 있었는데 이제는 죄인이 되니까 그게 다 막혀버리니까 하나님의 말씀하실 때 그 말씀 속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정말 뭘 말씀하려고 하는지 깨달아지지가 않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내가 여기 왜 숨었는지 진짜 이유에 대해서 내가 하나님처럼 되고 싶어서 선악과를 먹어서 이렇게 두려워서 죄인 되어서 두려워서 숨었어요. 이게 아니라 제가 벗어서 숨었어요. 진짜 이유를 얘기하지 않더라는 거예요. 자기가 죄인 되었다라는 것을, 내가 불순종했다라는 것을 얘기하지 않더라는 거예요. 여기서 벗었다라는 히브리어 단어 에롬은 간교하다, 교활하다라는 히브리어 아람이라는 말에서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 벗었다라는 말 안에는 간교하다, 교활하다 이런 의미가 담겨져 있단 말이에요. 이 단어에서 나왔으니까, 파생됐으니까. 여러분, 아담은 사실은 벗었기 때문에 두려운 게 아니에요. 뱀처럼, 마귀처럼 그 간교함과 교활함과 죄악의 옷을 입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못 나간 거예요. 벗었기 때문이 아니라니까요, 여러분. 이전에도 벗었어요. 근데 그는 이제 죄악이라는, 간교함이라는, 교활함이라는 그가 입어서는 안 될 옷을 입게 됐어요. 그 옷을 입고 하나님 앞엔 못 나가게 되는 거예요. 입지 말아야 될 옷을 입고 있어서 하나님 앞에 나가기가 두려워서 못 나간 거예요. 그게 진짜 이유예요. 그런다 끝까지 자신이 하나님 앞에 못 나가는 이유에 대해서 말하지 않더라는 거예요. 회개하지 않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물으신 것처럼 우리에게 물으실 때가 있어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도 우리가 지켜야 할 자리, 하나님께서 주신 그 자리를 떠날 때 우리가 입지 말아야 될 옷을 입고 살 때 하나님께서 질문하세요. 아무개야, 너 어디 있니? 너 어디 있니? 단순히 너 지금 어디 있어? 뭐 하고 있어? 이거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이런 질문들을 우리에게 들리게 하실 때는 내가 지금 내가 있어야 될 자리를 이탈했구나. 내가 지금 입지 말아야 할 옷을 입고 있구나.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 죄를 짓고 있구나. 이렇게 알아들으셔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가 해야 할 유일한 것은 변명이 아니에요. 죄를 숨기는 것도 아니고 내 죄를 누군가에게 떠넘기는 것도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의지하면서 하나님 잘못했어요. 회개하는 거예요. 그리고 중요한 것은 이 회개는 구체적으로 내 삶에 나타나야 돼요. 우리가 있어야 할 그 자리, 그 사명의 자리, 그 하나님의 자녀의 자리, 예수님의 제자의 자리로, 그 양의 자리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 일위의 삶에서 양의 자리로, 먹히는 자의 삶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나를 부인하는 삶으로 돌아가는 거고요. 내가 입어서는 안 될 그 죄악의 옷들을 벗어 버리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은 하나님의 그 부르심 앞에 우리는 다시금
환하게 웃으며 주님 제가 여기 있어요라고 그렇게 대답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주님의 부르심 앞에 몸 아담에게 하나님은 또다시 기회를 주시죠. 그의 죄를 돌이켜볼 수 있는. 근데 이번에는 너무 분명하게 주세요. 너무 분명하게 변명할 수 없게끔 그렇게 질문하세요. 이르시되 누가 너의 벗었음을 알렸느냐? 네가 내가 먹지 말라고 명령한 그 나무 열매 네가 먹었냐? 대놓고 얘기하세요. 이거는 뭐 이제는 회개밖에 할 일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도망갈 수 없게 회개할 수밖에 없는 질문을 던져주신 거예요. 아담은 알아요. 하나님 다 아시는구나. 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거짓말은 못하죠. 이제는 회개해야 돼요. 그런데 이번엔 어떻게 대답하죠? 12절 보니까 아담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셔서 나에게 함께 있게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습니다. 아담은 끝까지 자기가 죄인됨을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여 죄인 됐다라는 것을 마치 내가 원하지도 않았는데 저 여자를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셔가지고 저 여자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제가 먹었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주셔갖고 저 안 원했어요. 이런 투란 말이에요 지금. 하나님 때문이에요. 여러분 근데 이게 변명이 안 되는 거 우리 너무나 잘 알아요. 원치 않은 것처럼 얘기하는 이 아담 하와를 봤을 때 어땠어요? 너무 감격했죠. 내 살 중에 살이고 뼈 중에. 그리고 그들은 단 말이에요. 서로를 그렇게 기뻐하면서. 뱀이 하와를 유혹할 때 아담이 저기 어디 멀리 가 있었어요? 지난번에 말씀 나눴잖아요. 그는 하와와 함께 유혹을 받았단 말이에요. 하와가 따서 주워서 냉큼 받아먹고 나서 모든 죄를 다 하와에게도 전가시키잖아요. 아담이 선악과를 먹은 것은 하나님 때문도 아니고 하와 때문이도 아니에요. 아담은 분명히 자기의 의지로 선악과를 따먹었어요. 변명할 수 없단 말이에요. 그럼에도 끝까지 하나님에게까지 자기의 죄를 전가시키면서까지 자기의 죄됨을 인정 안 했어요. 끝까지. 하와는 달라요? 아니요, 똑같아요. 하나님께서 묻죠. 내가 어찌 이렇게 했냐? 기회를 주신 거예요. 회개할 수 있는 기회. 근데 뭐라 그래요? 하와 역시 뱀이 나를 꾀무로 내가 먹었나이다. 저 잘못 안 했어요. 뱀이 꾀는 바람에 제가 먹었어요. 누구도 이 어마어마한 잘못을 했는데 그 누구도 아담도 하와도 회개하지 않고 그 누구도 자기의 잘못, 내가 왜 이것을 먹을 수밖에 없었는지, 진짜 먹을 수밖에 없었는지, 내 마음속에 있는 그 하나님처럼 되고 싶었던 그 죄악된 마음에 대해서 한마디도 하지 않았단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회개의 기회를 2번이나 주시고 이 2번의 기회를 모두 다 무참하게 버려버린 아담을 보면서, 그리고 하와를 보면서 우리가 뭘 알 수 있을까요? 여러분, 죄인된 인간은 하나님 앞에 자기의 죄인됨을 절대로 인정 못하는 존재가 됐어요. 인정 못해요.
나의 창조자 되신 하나님께 내 죄를 전가시키면서까지 나와 한 몸인 나의 가장 기쁨인 하와에게 다 내 죄를 뒤집어 씌우면서까지 자기는 죄인임을 인정하지 않고 회개하지 않더라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뿐만 아니죠. 그의 후손 모든 존재, 모든 인류는 하나님 앞에 내가 죄인임을 인정하지 못해요. 안 하는 게 아니에요. 못해요. 그래서 구원은 우리 인간의 선에선 할 수 없는 거예요. 왜? 하나님 앞에 회개라는 걸, 내가 죄인이라는 걸 인정을 못하는 존재가 됐기 때문에. 여러분, 사탄이 하나님 앞에 회개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죠. 여러분, 사탄은 하나님 앞에 회개를 못하는 존재예요.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이미 다 놓쳐버린 존재예요. 그 사탄과 같은, 마귀와 같은 존재가 인간이 된 거예요. 여러분, 14절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아담과 하와에게는 왜 이렇게 했냐라고 회개할 기회를, 자기의 죄를 떠올리고 돌이키고 회개할 기회를 주셨잖아요. 근데 뱀에게는 어때요? 없어요. 기회가 없어요. 변명하거나 회개할 수 있는 기회조차 않고 바로 심판해버리세요. 이 뱀은 누구예요? 마귀잖아요. 여러분, 마귀는 하나님 앞에 이미 사망 선고를 받은 존재예요. 그리고 그 사망의 날을 기다리고 있는 존재예요. 회개할 기회를 잃어버린 존재예요. 마귀는. 이 마귀에게 유혹을 받아서 마귀와 사형 선고를 사형의 날만을 기다리는 존재가 돼버린 거예요. 마귀와 동일한 존재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구원 못 받는 거예요. 죄인된 인간은.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회개할 수 없는 사형 선고를 받은 마귀와 같은 존재들 가운데 어떤 이들을 위해서 대신 사형을 당하셨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형을 당해야 될 자들이 생명을 얻게 되었더라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구원이에요. 구원이 이런 거예요. 값없이 어떤 대가도 지불하지 않았는데, 나에게 어떤 원인도 없는데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주신 선물, 은혜, 이게 구원이에요. 로마서 4장 4절에서 8절까지 같이 읽어보죠. 일하는 자에게는 그 삭시 은혜로 여겨지지 아니하고 보수로 여겨지거니와 이를 아니할지라도 경건하지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이를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나니 이란 것이 없이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을 받은 사람의 복에 대해 다윗이 말한 바 불법이 사함을 받고 죄가 가려짐을 받은 사람들은 복이 있고 주께서 그 죄를 인정하지 아니하실 사람은 복이 있도다 함과 같으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는 일하지 않은 자래요. 일하지 않은 자이고 불법을 행하는 자였대요. 그런데 일하지도 않고 불법을 행하는 자인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가 다, 우리의 불법이 생명을 얻었대요. 그러면서 그런 자들을 복된 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진짜 여러분, 세상에서 복받은 자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구원받은 자예요. 그들만 복을 받은 자예요. 함부로 여러분 복 받으세요. 복 받은 자라고 말하지 마세요. 진짜 복 받은 자는 따로 있어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회개할 수 없는 존재가 회개할 수 있는 존재로 변했어요. 여러분, 회개할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선물인지 여러분 한번 묵상해 보셨나요? 예수님의 피값으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회개할 수 있는 존재가 됐어요. 여러분, 회개를 한다는 거 분명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다는 거죠. 죄를 짓고 회개하는 것을 기쁘게 생각하는 사람은 거의 없을 거예요. 여러분, 분명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죄를 지음으로 회개를 해야 되는 상황은 참 속상하고 안타까워요. 어떨 땐 제가 예전에는 회개를 할 때 너무 제가 싫은 거예요. 늘 하나님 앞에 이렇게 자꾸만 회개의 기도를 드려야 되는 제가 너무 속상한 거예요. 나도 정말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 삶을 계속 살아내고 싶은데 그게 자꾸 안 되고 자꾸 회개할 일이 많아지니까 회개할 때 막 속상하고 화가 나긴 하는 거예요, 저한테. 그런 기분 안 느껴보셨어요, 여러분? 막 제가 너무 싫은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회개라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구원받은, 은혜 받은 자만이 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안다면, 하나님이 우리를 회개하는 자로 만들기 위해서 어떤 희생을 치렀는지를 우리가 알고 있다면, 이 회개는 얼마나 놀라운 하나님의 선물인지, 하나님의 사랑인지 우리는 깨닫게 돼요. 그래서 회개하는 순간에, 회개하는 순간조차도 찬송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이 회개를 내가 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내가 죄인 되면 하나님 앞에 낱낱이 구하고, 이 낱낱이 하나님 앞에 회개를 하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에 대한 심판, 이 심판의 두려움을 갖지 않는 게 얼마나 놀라운 은혜예요. 내 죄와 허물들로 하나님의 그 사랑에서 내가 끊어지지 않는다는 이 사실이 얼마나 놀라운 은혜예요. 내가 회개를 할 수 있는 것 자체가 여러분 너무 큰 은혜예요. 여러분, 물론 회개하는 것, 이왕이면 하나님 앞에 기뻐하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계속 살아드리면 너무나 좋고, 평생 우리는 마귀와 죄와 싸운단 말이에요. 그리고 죄를 지을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께 회개할 수 있고 용서받을 수 있고 그 죄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절대로 끊어지지 않는 새로운 피조물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회개할 수 있는 존재가 됐어요. 그렇다고 여러분 막 죄를 지으려는 게 아니에요. 짓고 회개하고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정말 하나님의 은혜, 나를 회개할 수 있는 존재로 만드신 이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자들은 그렇게 죄를 지으라고 떠밀어도 못 져요. 싸운단 말이에요. 여러분, 죄와 싸우되 피 흘리기까지 싸울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나 그 죄가 나를 잠시 이기고 내 마음이 낙심이 된다 할지라도 다시금 우리는 어디로 가면 돼요? 회개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어요. 그 회개의 자리로 우리들만 할 수 있는, 하나님의 구원받은 자들만 할 수 있는 그 회개의 자리로 우리는 갈 수 있단 말이에요. 그 회개라는 하나님 주신 은혜를 붙들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의 죄를 낱낱이 구할 때 우리는 그 회개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자로, 그리고 하나님께 더 순종하는 자로 다시 일어서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한 가지만 기억하세요. 회개는 그 어떤 은혜보다 귀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회개의 순간조차도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잠시 기도하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나누게 하시고 또 이 말씀의 귀한 것을 보게 하여 주시고,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한 가지씩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고 우리에게 얼마나 많은 것들을 주셨는지를 깨달아 알아가게 하여 주시니 너무나 감사합니다. 하나님, 회개를 못하는 존재인 죄인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우리가 죄인됨을 인정하고 회개할 수 있는 존재로, 새로운 피조물로 하나님의 자녀로 그렇게 변화시켜 주시고 구원하여 주신 이 은혜를 우리가 깊이 생각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회개하는 순간, 회개하는 그 상황이 때론 너무나 가슴 아프고 속상하지만 그 가슴
가슴 아프고 가슴 치는 상황 속에서도 내가 회개할 수 있는 존재가 되었다는 그 사실로 인하여서 하나님 앞에 찬송할 수 있고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고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그래서 모든 삶이, 내 모든 삶에서 은혜가 아닌 순간이 없고 하나님께서 주신 것 가운데 선하지 않은 것이 없음을 우리가 또 기억하고 감사하고 감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더 알아갈수록 우리의 삶에는 정말 감사할 수밖에 없는, 정말 그 하나님이 선하다고밖에 인정할 수밖에 없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가 얼마나 위대하고 놀라운지를 우리가 찬송할 수밖에 없게 됨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회개까지도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통해서 다시금 생각하게 하시고 깨닫게 하여 주시고 감사합니다. 하나님, 모든 것을,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을 선한 것으로 주신 그 하나님을 찬송하며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이렇게 주중에 바쁜 와중에서도 이 예배의 자리를 기억하게 하시고 이 자리에 나올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심을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할 수 있는 존재로, 우리의 죄를 시인할 수 있는 존재로 아버지 변화시켜 주신 그 은혜를 우리가 정말